감사하면 좋은 일이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해결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암초가 있을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가정 때문에, 때로는 가족들 때문에, 때로는 사업과 직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산적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낙심과 원망과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또 실망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는가?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언제 만나보셨나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저께 청년의 수리를 가지면서 제가 강사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어렸을 때 20대 초반 때 있었던 일을 간증을 했어요. 아마 제가 20살이나 21살 때 있었던 일 같아요. 그때 얼마나 참 그 정력이 활발하고 그렇게 움직입니까? 그래서 성경도 2, 30독을 했고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제 눈이 머무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냐 하면 여자야. 길거리에 이쁜 여자들이 지나가면 자꾸 그 눈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절대로 청년 때에 그런 분이 없을 줄로 알아요. 나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해결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여자의 Y존, 거기만 자꾸 집중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죽겠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도 딱 보여.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요. 정말 금식하기도 하고 별짓 다 해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고3 때까지 썼는데요. 그 일기장이 집에 다 있어요. 거기 보면요, 그거 안 하려고 혈서를 몇 번을 쓴지 몰라요. 해갖고 딱 혈서 쓴 뒤에 밖에 바로 나가면 바로 또 고짓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수도 없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근데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늘을 쭉 보는데 그 하늘 전체가 다 큰 눈, 새파란 하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큰 눈이 온통 나를 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거는 환상도 아니고 생시에 생시. 그렇게 쫙 보여주시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행동, 내가 봤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구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뒤에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1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걸 깨달으니까 그때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나를 살펴보시고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셨던 그러한 분이었던 것이에요. 그 뒤부터는요, 그 버릇이 고쳐졌어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큰 눈이 잘생겼네. 예. 근데 자세히 보면 저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눈동자 보이시나요? 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과연 그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이 어떤 상황에 어떠한 일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는지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과연 야곱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모습을 봅니다. 이 야곱은 참 굉장히 애살이 있고 욕심도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죠. 야곱이 쌍둥이였어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었는데 얼마나 이 욕심이 많았느냐 하면, 어머니 뱃속에 나오면서 야곱이 어떻게 나오죠? 뭘 잡고 나와요? 형의 뒤 발꿈치를 잡고 나.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조금 기다렸다 나오면 되지. 그 몇 분을 못 참아서 내가 먼저 나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은요, 못내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팥죽강굴에서 장자권을 사게 되었고요, 나중에 아버지 이세가 이제 죽을 때 장자의 축복 기도까지 야곱이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받은 이후에 형이 노발대발해서 이 야곱을 죽이고자 할 때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야곱이 부엘을 세바를 떠나 어디로 갔더라? 하란으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부엘 세바에서 하란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몇 킬로가 됩니까? 예, 요즘 뭐 380km 혹은 400 몇 킬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엘세바에서 밧단아람까지는 약 800에서 850km가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런 머나먼 길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앞에 지도를 보시게 되어지면 이만한 거리였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엘세바에서 밧단아람 하란까지 거리가 800에서 850km를 가게 되는 엄청난 거리였어요. 야곱은요, 정말 도망하다시피 그렇게 외삼촌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이 밧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한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수육하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이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 나오는데 무엇 하나 챙겨올 게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급하게 나오고 생명부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야곱이 베델에 도착합니다. 베델에 도착했는데 거기 보니까 야곱이 유숙했다 그랬어요. 이 유숙이라는 단어는 어느 거처에 머물렀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집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뭘로 베개했다 그랬죠? 돌로 베개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 야곱이 집 안에서 잤을까요? 아니면 밖에서 잤을까요? 뭐 요즘엔 돌도 베개하지요. 그때 당시에 뭐 일부러 돌 베개했겠습니까? 야곱은요, 들에서 하늘을 일불 삼아 땅을 요사하마
돌로 베게 하고 그렇게 더 이상 이제 갈 수가 없어서 지쳐 쓰러진 거예요. 형을 피해서 헐레벌떡 뛰어나와서 도망 나와서 이제 베델까지 도착했는데 밤이 되었던 거예요.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지쳐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을 이 야곱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에게서 이 베델은요,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장소가 됩니다. 야곱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미래도 보이지 않았어요. 당장 먹고 살게 힘들었던 그러한 상황. 누군가가 자기를 죽인다고 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곱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야곱이 이렇게 쓰러 지쳐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그 걸음걸음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쓰러지쳐서 아무것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드리는데, 자, 하나님께 야곱에게 주신 약속인데 첫 번째, 내가 누운 땅을 뭐하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임마누엘의 은혜, 다시 말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데 여기는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너를 뭐 하시며 지키며 이 땅으로 뭐 하게 했다? 돌아오게 하겠다. 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뭐 잘한 게 있다고 찾아왔겠어요? 이 야곱이 날마다 속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했던 이 야곱 아니겠어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이 야곱이 뭐가 이뻤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자체를 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현재 나의 모습을 보고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죄인이고 야곱이 연약하고 야곱이 참으로 거짓말쟁이였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너 왜 장자권 속이면서 너 왜 형 속였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곳 이름은 베델이라 하였더라. 자,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이 야곱이 깨닫는 게 하나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여기 계시거늘. 야곱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쓰러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이곳이 바로 하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진정한 하나님의 문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감동의 선물을 주셔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의 감동을 선물해 주셨다. 소망이 없었고 희망이 없었던 야곱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러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밧단 아람 가기 전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이 야곱이 머무르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평생 동안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의 장소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기념비를 세우죠.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 베개를 기념돌로 세워서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해서 베델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잖아요. 그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에서 이겨서 사무엘이 기념비를 하나 세웠어요. 그 기념비가 바로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러한 기념비를 세우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영적 기념비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앙을 생활하면서 이런 기념비가 많아야 돼.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기념비가 딱 하나밖에 없다.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우리 옆에 보면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영적 기념비가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 기념비가 많아져야 돼요. 이 야곱은요, 베델이 바로 그 삶 가운데 영적 기념비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야곱이 소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은 참 딜을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딜하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 길을 갈 때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뭐라 그러죠? 내가 평안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반대로 그렇게 안 하면 내 하나님 아니라 이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과 딜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인데,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10분의 1을 드린다. 여기서 한 달에 11조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은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재산 중에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서원을 합니다. 시편 116편 말씀에 보면요,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 이 시편 116편의 기자처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셨느냐? 바로 이 야곱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삶에 내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렇게 지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복음성가에 보게 되어지면 힘들고 지쳐, 오늘 엔딩송입니다마는 낙마하고 넘어질 때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신 하나님,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어둠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무장난 그 손길 눈물 닦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쓰러질 때, 이 야곱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꿈과 비전과 소망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 속에도 야곱이 만났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야곱을 언제 찾아오셨을까? 문제가 있을 때 찾아오셨던 모습을 봅니다. 이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 출발해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가정도 이루고 또 자녀들도 낳고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라반과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은즉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재물을 모았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자, 야곱이요, 밧단 아람에 갈 때는 빈털털이 빈손으로 갔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모아서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씨앗이 다 라반의 재물이었겠죠. 그래서 그 재물을 통하여서
점점 이제 부를 축적해서 거부가 되었는데, 그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안색이 좋지 못했다는 말은 뭐죠? 우리 아버지의 재산이 어디로 갔다? 다 지금 야곱에게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이제 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쫓아온 라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네가 도망을 갔냐 그랬더니, 이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 형제들과 또 당신이 내게 대해서 안색이 좋지 못했다. 왜? 그래서 나를 죽이고 우리 당신의 딸을 빼앗아가고 또 내 모든 재산을 빼앗을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과연 이 야곱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라반이 과연 어떻게 했는가? 야곱이 이런 마음을 먹을 만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라반의 모습을 보면 이랬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자, 여러분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꾀가 많고 똑똑하고 남을 속이면 속였지 자기는 절대로 안 속아 넘어갈 사람이에요.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자, 이 라반은 누구보다 더한 사람,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속아 넘어가잖아요. 몇 번이나? 그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어요. 야곱은요, 처음부터 라반에게 속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이렇게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 갔는데 아주 이쁜 누가 있어요? 라헬, 우리 딸 라헬이 있는 거예요. 레이첼, 라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여인하고 결혼하면 내 일평생 후회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라반이 딜을 하잖아요. 라헬을 얻으려면 몇 년을 일해라? 7년, 무보수로 7년 동안. 야곱은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죽어라고 일을 했습니다. 7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첫날 밤을 딱 치르고 그 다음날 얼굴을 보았더니 누구였더라? 레아였더라. 얼마나 억울합니까? 7년 동안 일한 그런 품삯의 결과가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 레아하고 결혼했으니까. 또 삼촌이 또 한 번 딜을 하죠. 네가 라헬을 얻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몇 년을 더 하래요? 7년을 일하면 또 주겠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이요, 참으로 야곱은 집념의 사람이었어요. 한 여인을 위해서 몇 년 동안? 14년 동안 일해서, 무보수로 일해서 얻었던 여인이 바로 이 라헬이었어요. 통계에 의하면 그런 통계를 제가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과거로 회귀하고 싶은데 거의 20대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대요. 어떤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삶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 일을 해서 그 다음의 생애, 다음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여자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데 한결같이, 이건 나이에 상관없이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똑같답니다.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냐? 자, 우리 성도님들, 여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네? 언제로? 네. 통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놈 만나기 전으로.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모든 나이에, 예. 그놈 만나기 전으로. 그랬더니 남자가 그랬답니다. 내가 나의 부인과 20년을 살았는데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은 못하겠는가? 웃는 분들은 좀 수준이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놈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남자는요, 내가 이런 여자와 지금 몇 년을 살았어요? 20년을 살았는데 내가 직장에서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 17년 동안 14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품삯을 10번이나 속여서 야곱을 속였던 사람이 바로 이 라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라반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빨간색만 시작.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이 속은 것 같았어요. 그냥 다 놓친 것 같았어요.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큰 눈으로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 누구에게? 야곱에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라반이 행한 모든 것들 뭐 하셨다? 보고 계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어요? 잠언서 24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24장 1절 말씀이에요. 찾으면 아멘. 잠언서 2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뭐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 21장 4절을 또 찾아보시죠. 잠언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차스마멘. 같이 읽어보면 잠언 21장 4절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자, 악인의 형통한 것은 뭐다?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인이 잘 되는 것, 혹은 나를 속이는 사람들, 나를 갖다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 부러워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고 했어요. 이 라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다음 성경을 보면요,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다음 읽고 시작.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자, 거기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밤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이 라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야곱에게 전달합니다. 뭐라고요? 야곱이 선악간에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뭐죠? 야곱이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말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소리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야곱을 지키시는 그러한 확증의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부터 나신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다시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이 지키심에 악한 자가 손도 못 대고 만지지도 못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손도 못 대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야곱이 돌아가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20년 전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네가 베델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20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잘 들으세요. 야곱이 쓰러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문제가 있을 때, 라반과 문제가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에서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에서가 이제 야곱을 맞으러 오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만나는데 무슨 400명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은 형제의 만남이 아니에요. 이건 뭐죠? 전쟁하겠다 소리예요. 이 야곱을 좀 죽이겠다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어요? 야곱은 진퇴양난이었어요. 외삼촌의 집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향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진퇴양난 이렇게 막혀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몰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느냐,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야곱을, 꾀쟁이 야곱, 속이는데 유명한 야곱, 이 야곱을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몰아가시는 모습이에요. 앞으로 잘 들으세요. 야곱이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시작하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몰아붙이시죠? 야곱이 약복에서 홀로 남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홀로 남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더 이상 누군가와 의지할 수 없고 누군가를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러한 1대1의 만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에 내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이 야곱이요,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하나님, 또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자꾸만 몰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결국에 약복, 씨름이에요. 씨름하는 이 장소에서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승리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야곱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요, 야곱은요, 쓰러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세 번째로는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베델도 경험했고 약복도 경험했는데 아직까지도 그의 남은 옛날 습성들,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참 아픔의 현장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요. 야곱이란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영적으로 치르지 않아도 될 그런 영적 전쟁을 야곱은 많이 치르게 됩니다. 야곱이,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야곱이 지금 아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죠? 베델, 고향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간 곳은 어디죠? 세겜. 지도를 좀 볼까요? 분명히 이 약복에서 분이엘,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그랬죠. 근데 야곱은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했어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라, 지명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겜으로 간 디나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성에 있는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고 그랬어요. 이때 당시 세겜은요,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문화가 발달했고요. 모든 유행들이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과 같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디나가 그 사람들의 옷 모양이라든지 또 장신구라든지 그런 거를 보려고 세겜으로, 오늘날로 강남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디나가 세겜생 추장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야곱에게서는요, 정말 피가 끓는 그러한 후회와 아픔도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세겜에 갔던 거,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그랬는데 왜 세겜에 와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들이 돌아왔지만 아들들에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린 냉가슴 앓듯이 꿍꿍거리면서 있을 때 이제 아들들이 눈치를 챘어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 결과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작전을 세웁니다. 그 세겜생 추장 아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해서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사인이 하나 있다. 심볼이 하나씩 있는데 바로 할례다. 우리나라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서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서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다. 단 방법이 하나 있다. 뭘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가능하다 해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세겜성 추장이니까 그 백성들에게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 제3일이 됐습니다. 제3일이 되면 제일 아픈 때이죠. 그때 어떻게 하죠? 네. 야곱의 12아들이 들어가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들을 다 쳐 죽입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할례의 도구예요. 할례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뭐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인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살인의 도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엄청난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러한 사인 할례를 살인의 도구로 사용해서 나중에 그 레위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얼마나 아픈 상처를 겪는지 몰라요. 이러한 아픈 상처, 뒷날을 강간당한 야곱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이 오직 있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할례의 도구로 살인한 살인자가 되었으니 그 마음이 오직 있겠어요?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요. 범죄한 가운데.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이제 이 야곱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자. 여러분이요, 진작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야곱이 진작 베델로 갔으면 디나가 강간당한 일도 없을 거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의 도구로 살인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그렇게 범죄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이에요. 2절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뭘 버리고, 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하나님이 몰아가시죠. 점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가족까지,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가족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도록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신자 이제 버려라. 그리고 의복을 다 바꿔 입어라. 이건 새 사람이 되라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가족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지칠 대로 지쳤던 이 야곱, 문제 앞에 있을 때, 범죄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네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어디에서? 밧단 아람에서 그랬어요. 자, 정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죠? 세겜에서 왔잖아요. 자,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은 세겜에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래요? 밧단 아람에서 왔다고 그래요. 자, 그럼 뭘 얘기합니까? 지금 야곱이 중간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히 야곱이 잘못했어요. 야곱이 세겜에 간 거 잘못했어요. 야곱이 세겜에 가서 그 딸 강간당한 거 잘못했어요. 야곱이 세겜에 가서 그 아들들이 그 할례로 살인한 거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야곱을 어디에서 온 사람으로? 밧단 아람에서 온 사람으로.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25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이에요.
차스 아멘.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덮어주시고 다 지워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한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요, 실수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세겜에서 왔다 하지 아니하고 단 아람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11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복 강가에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다시 명칭하시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라반과의 문제, 에서와의 문제가 있을 때. 세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범죄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범죄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 이스라엘이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제조하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되고 아프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창조주 하나님 만나서 이 땅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을 변화해서 승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야곱을 만나셨던 하나님, 쓰러져 지쳐 있을 때 찾아오셨고, 또한 문제가 있을 때 찾아오셨고, 또한 범죄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만나는 하나님 은혜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힘들고 지쳐 야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부 없을 때에 조용히 나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아멘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아멘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야곱이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에 쓰러 지쳐 있을 때에 찾아오셨고 문제가 있을 때 찾아오셨고 범죄했을 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기까지 그 많은 과정들을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만드셔서 야곱을 기도의 사람으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여 쓰러졌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복하시고 내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여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우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쓰러 지쳐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범죄했을 때 찾아오셔서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과 나라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 한국교회와 교단 위에 우리 중부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